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인자로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신성, 그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람의 그 인성을 가지고 인자로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 얘기를 해요.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운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오늘 마치 새벽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서 15장도 마지막 부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헬라 철학은 뭡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죠. 너 자신 알라. 너가 너를 알고 있다면 너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여기저기 막 이 철학자들이 막 살라살라 하면서 자기들의 그 지식을 논할 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충격이었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뭐랍니까? 네 자신을 네가 알고 있다면 나는 그 가짜다.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그 지식적으로 취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소위 이제 영주주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머리만, 몸은 가지 않고, 영지주의, 이원론주의, 1세기 당시에 교회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이단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도 그런 영향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만, 몸은 안 움직이죠. 그런 이제 오류에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성망물라. 로마서 9월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일부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 손 내밀어 봐라. 내 못자국, 내 천자국 손에 넣어봐라.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우리의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이자 이유이자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만 예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 영혼이, 내 전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너가 부활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 그렇다 해서 거창하게 우리의 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으로. 45절 46절 그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부활이란 첫째 아담이 흙에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흙에서 난 자로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오실 자의 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단지 영혼의 회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영혼과 몸, 영과 몸, 영혼과 몸 이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리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신적 보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그 성령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적 확정, 신적 보증에 대해서 내 안에 그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덧있도록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와 함께 우리 대표성 원리에 우리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우리 5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삼지.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 존재 자체가 제사장이 필요 없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대제사장. 그 존재 자체가 통치자,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왕.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직분으로서 이 삼직을 감당하는 메시아. 그러나 이것이 이원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성경이 성경을 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19절 20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무엇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런즉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할까? 너희의 뭐로? 그렇지,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몸은 이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원론주의 사고에서 너 마음만, 너 영혼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야. 내 몸, 내 존재로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내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처럼 이미 첫째 아담 후손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한 몸으로 묶이셔서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는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이원론주의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 왜? 이원론주의적 사고에서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고요. 그냥 영혼과 몸으로 가르는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3분설, 2분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 혼, 몸, 3분설, 영혼, 몸. 뭐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인정하고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전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로서 한 몸을 이루듯이 새로운 하늘에 속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생김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론을 배우면 제일 먼저 속성을 배워요. 비공적 속성, 공적 속성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며 47절, 48절, 49절 그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굴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에 뭘 입었다? 형상을 입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복수를 썼잖아요. 생김새가 셋이 똑같을 때 없잖아요. 속성,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최종적 계시자가 누구예요? 예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또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생김새가 마음 속성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시공간적 실체로 보여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 내가 예수 닮은 것을 가장 싫어해 사탄은. 왜? 예수가 사망한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닮게 하기 힘든 거예요. 왜? 사탄이 자주 방해하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사탄이 화딱 내게 해가지고 예수 성품 딱 뺏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사탄이 딱 유혹해가지고 너가 최고잖아, 너 말이 옳잖아 해가지고 그 예수 닮은 것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계속해서 그래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자꾸 작아져야 돼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몸도 여러분 뭔 뜻이냐 알겠죠?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하여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 몸에 짊어지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의 부활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내 머리만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만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위 완전주의라 그래요. 완전주의.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거쳐서 은혜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복음을 저로 못 들으면 나를 못 봐버려요. 율법은 내 죄를 폭로시키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에게. 근데 이런 복음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은 그 율법이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남 심판하는 돋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이 남을 척도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담은 한 사람으로 보라 했잖아요. 성경 전체는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 예수 얘기하지만 또 말하면 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안 들으면 남 얘기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몸, 육체.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집, 우리가 성막, 성전, 그 성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사가 뭐라 했어요? 죽을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에게 삼킨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삼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에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화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으면 교회가 이유와 조건 때문에 오면 안 되거든요. 예수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 전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오이코스 얘기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시간만 나면 예수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내기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윤리도덕주의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유와 조건이 없으면 교회 떠납니다. 그럼 우리 또 모두가 상처 입어. 왜? 한 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예수 얘기. 그래서 이 복음의 영적 무기, 여러분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기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와 사망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꽃보다도 귀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공주의 세를 받아 들의 백합발을 받아 심장을 거두려 먹고 마시지 않는 하늘의 너희일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을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자유자재로 시간 바쁘면 1분, 길면 5분 구원의 이미지가 언어로 포획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이미지는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17세기 종교개혁가는요, 모든 것을 문답으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문답으로 만들어놓고 물어서 제시하게 가르쳤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다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 이제 편해지고 과학 문명이 들어온 뒤로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소리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찍어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야 돼요. 몸으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을 이해하라 했어요. 이미 아직 카이로스와 크로스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또 그 사람은 이론주의에 빠져, 완전주의에 빠져.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이 착각해요. 목사는 수천 번 얘기하지만 성도는 못 알아먹어. 그 비참 남의 실수가 명예롭고 보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해버려. 심판해버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왔죠? 죄인 구하러 왔잖아요. 죄인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죄인을 더 죽여버리잖아요.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잖아. 그 벌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했어요.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아담의 타락까지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너 죄 보라고. 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네 가슴 치라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덧입었지만 아직 내 안에 이 사망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 이 죄의 비참, 눈물과 안숨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남을 용서 못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될 수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은혜 입었다는 것이 항복이 되면요, 절대 함부로 심판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와 실체와 내가 정말 예수의 몸으로 드러낸 것은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세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긴긴 상황 속에 누가 죽어요? 그렇죠. 첫째가 죽잖아요.
첫째가 죽는 거예요. 우리 다 성경 우리 공부했잖아요. 둘째가 다 그 승리라 나오는 이유는 뭐 옛사람과 새사람과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첫째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첫째 아담이 죽어야 되니까. 그 광야 속에서 수없는 죄와 폭로 속에서 결국 누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왜? 이게 이제 억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그랬어요. 우리의 무의식을 억압에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 못함 속에서 이게 그 무의식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나를 내가 죽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만 번, 수천 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안 해야지. 그래서 혀를 깨물고 내 가슴을 치고 도박꾼들이 안 해야지 하고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걸 못 견디고 또 하다가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임의의 아직 속에서 우리를 수없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나를 이해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체와 실체가 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러한 복을 못 듣는 자는 해석이 안 되니까 모든 짐을 누가 져요? 내가 져버려. 그게 무거우니까 남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게 옳고 그름이 나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오면은 이걸 포기해야 돼. 새로운 지식은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돼 있잖아요. 새로운 게 오면 이거 왕따 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왕따 당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오름이 기각당한다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수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작아졌을 때 여기 공백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멍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흔들림 자체를. 그때 우리는 이 소외됨을 포기하고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나는 이제 성장하는 그만큼. 근데 여기서 또 멈추면 철학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또 우리는 충격받아 또 흔들려야 돼요. 구멍이 생겨야 돼요. 봄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잖아요. 왜? 흔들어서 틈을 생겨서 생명을 넣거든요. 이건 철학에서 빌려온 얘기지만 저는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이게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해왔어. 이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포기 못하면 이제 남 정죄해버려요. 심판하고 책임 떠넘겨버려요. 그러면 이 흔들림이 병해로운 기회였는데 이때 이걸 잡은 만큼 내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요. 시간과 돈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변화예요. 이때 우리가 흔들림이 오면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존재가 변하려면은 시간적으로. 내가 지금 사실 산에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게 보통 결단이 안 돼요. 근데 결단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그 시간과 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이걸 노력해야 돼요. 이게 결단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요. 안 변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누가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포하고. 왜? 나를 변하려면. 그리고 그때 내가 성장한 만큼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거든요. 하나님 샘물 같은 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차츰차츰 그 신령한 몸을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너의 몸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그 예수의 생명이 증언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긴긴 광야 삶 가운데 한 번에 안 돼요. 조그만 것부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변하려면 시간과 물질에 대한 것을 결단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결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도 변할 수가 없고 누구도 변할 수 없다. 많은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진실로 예수의 하늘의 형상을 드는 인물자로서 내 존재와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죽어서만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